미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으니까 크리스마스가 한결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양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있네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짧다고 가벼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 생명 탄생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잉태한 다음에 이제 출산하기까지 10개월 동안 조심하면서 태교를 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넘어지면 깨질까 늘 조심하면서 이제 점점 불러오는 뱃속에서 나올 아기가 어떤 모습일까? 나를 닮았을까? 남편을 닮았을까? 기대하면서 태명도 짓고 이렇게 팔딱팔딱 발이 막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 고대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진통이 오면서 어때요? 그 고통이? 저는 안 겪어봐서 남자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엄마들은 다 겪었죠. 그 고통을 죽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비명을 지르면서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남편을 미워하면서 다시는 이런 고통을 안 겪으리라 하면서 이제 하여튼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출산의 고통을 견딥니다. 뱃속에 있던 그 아기도 산통하는 엄마와 함께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주면 응예 하면서 첫 울음을 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허파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 고통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이 짐승들이 새끼 낳는 거 보면 힘 몇 번 하더니 그냥 폭 나옵니다. 그죠? 물론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사람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아기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류는 이 어머니의 임신과 고통의 수고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낳고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가족에 들어오는 것은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축하해 주죠. 출산을 축하해 주고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또 생명 탄생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지민이는 어떻게 두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동생들을 가졌을 때 경이롭지 않아요? 나뿐이었는데 어느 때인가 엄마가 배가 부르더니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배가 부르더니 또 한 명이 나오고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죠? 이 생명 탄생이 너무 신비하고 정말 경이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을 낳는 출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부부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런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 사람만 직장에 나갔죠. 근데 지금은 남편도 아내도
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직장만 하기도 어렵고 생활비 꾸리기도 어렵다 해서 맞벌이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녀가 생기면 어디 맡기나. 우리 연구원에 저희 직장에도 후배 되는 박사님들이 아기를 가져서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맡기기도 하면서 약간의 쉼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늘 이제 아이 맡길 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독박 육아가 아니라 공동 육아, 그게 이제 보통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에 대해서 소중하지만 때로는 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보다는 이제 경력을 이렇게 쌓고 또 직장을 구하면서 점차 이렇게 결혼을 늦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이 잘 안 구해지면 이것도 어렵고, 또 직장을 구했어도 배우자가 잘 안 구해지면 또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1포, 2포, 3포에서 이제 4포, 5포로 가서 이제는 M포다. M포 청년 세대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자녀가 생기면 경력에 단절이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나이는 점점 차오르고 출산은 미루어집니다. 때로 어떤 부분은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그 솔솔한 그 비용을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차라리 자녀를 갖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 같이 알콩달콩 여행이나 잘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인생을 즐기자. 그리고 애가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임 여성이 15살부터 49살까지 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이분들의 이제 연령에서 낳는 출산율을 이렇게 통계청에서 냈죠. 그래서 냈더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똔똔이잖아요. 그죠? 둘은 나와야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0.84명. 여기 빨간 줄로 돼 있죠. 0.84명. 한 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요 쭉 비교되어 있는 이 나라들은 뭐냐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라 그래서 OECD라는 그 나라들이에요. 이게 한 38개국 나라들이 있는데 이 평균이 1.6 정도가 돼요. 한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1.6명은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그 출산이 점점 지금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명이죠. 2명이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3명은 평균적으로 낳는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도 2명은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낳는 연령대도 보면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 평균 출산 연령이 옛날에는 27살 첫째 아이를 태어날 때 그때였는데 지금 2010년에서는 30살, 2020년에서는 32살 이렇게 점차 첫째 아이를 낳는 나이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그 나라들은 평균이 29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낮은 거죠. 느린 거죠. 출산도. 또 농촌하고 도시를 이렇게 비교한 자료인데 요거는 오른쪽에 이 밑에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다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죠. 대도시에 사는 여성들의 출산율이 저기 이제 전남, 강원 뭐 이런 시골에 사는 분들보다 출산율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늦추어지고 또 애도 잘 안 낳게 되고 점점
그런 것이 현재 상태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겠다. 대한민국 나라가 씨가 없어지겠다. 걱정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아이 많이 낳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둘만 뭐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나도 족하다 뭐 이런 정책들 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그 육아와 출산 지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출산을 독려를 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출산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태어난 아기를 잘 키우도록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잘 돌보는 비용을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국가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르는 비용하고 애가 자라는 비용 그런 거를 지급을 해줘요. 1살 아기에 대해서는 20만 원, 그리고 2살 아기는 15만 원, 3살 아기는 매달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7살 이하 아이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문영호 집사님 봤나요? 이런 거? 네? 끝났어요? 하긴 여기 주한이가 이제 다 커서 네.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주고요. 만약에 쌍둥이를 가지면 14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부터는 출산 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해 준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다고 나을까요? 참 출산과 양육은 가정의 몫이라서 사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안 낳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나 하늘의 새들이나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거,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닷속 물고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쓸고 갑니다. 막 바다를. 예. 그만큼 많이 동물들은 생육을 하죠. 또 저 정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들이 암컷한테 구애를 하는데 온갖 그 막 모션을 다 취하면서 춤을 추면서 아양을 부리면서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암컷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동물들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본능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인간만 지금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생명 탄생을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 처음에 읽었죠.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는 말이 유산,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가정해 주신 선물들. 네. 근데 가지려고 해도 또 안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예. 여하튼 이 자식은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힘센 장수에 그 화살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의 전쟁이나 이런 때 그들의 군사력이라는 거죠. 예. 야곱은 좋았을 것 같아요. 12아들이나 돼갖고. 네. 예.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어머니가 이제 10달 동안 이렇게 태교를 하면서 그리고 키우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분들입니다. 소중하다니까요. 자, 우리 가슴을 이렇게 대면서 나는 소중합니다. 한번 해봐요. 나는 소중합니다. 네. 내가 소중하면 옆에 사람도 소중한 거죠. 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소중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근데 출산을 하면서 이 양수가 터지죠. 이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던 양수, 물이 터지면서 산모가 피를 쏟아요. 출혈을 하죠. 몸속에 피를 쏟는 거예요. 자, 몸에 있는 피가 많이 흘리게 되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인데 이 출산으로 인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는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부정한 상태. 예. 거룩, 정결, 부정했잖아요. 예. 이 부정한 상태는 이 정상적인 정결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에 지금 기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 이 정결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고 회복된 이후에는 이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정결케 됐다라는 것, 산혈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인증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결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 네, 하나님의 배려. 배려라는 말이 뭘까요? 배려. 염려할 때 그 려자를 써요. 염려할 때. 배는 배우자 할 때 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그걸 배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 이거를 배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산모를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배려하십니다. 더불어서 산모가 가난한 자면 더 또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한 여성의 회복을 위한 배려입니다. 출산한 여성의 회복을 위한 배려. 레위기 1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임신해서 남자든 여자아이든 낳으면 일주일 동안은 또는 보름 동안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기 낳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낳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죠. 예. 다만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겁니다. 정결은 정상적인 상태인데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월경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죠? 그래서 피가 흐르는데 이것도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평상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피를 흘리기 때문에. 또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태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이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두십니다. 우리 4,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게 되면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월경할 때와 같다. 우리 청소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월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때랑 비슷하게 돼서 지금 33일간 또는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다가 또 66일간 지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는 7일, 여자아이는 2배 14일. 예. 그리고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2배 66일. 자,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며칠을 지금 그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40일. 7 더하기 33이니까 40일이죠? 예. 그 다음에 14 더하기 66 하면 80일이죠? 네. 40일 또는 여자아이를 하면 80일. 이렇게 기한이 걸립니다. 이렇게 왜 정결케 되는 기한을 두신 걸까요? 또 왜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 출산에 따른 걸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요? 똑같이 안 하시고 그것도 2배나. 예. 남녀 차별 아닌가요, 이거? 성차별 아닌가요? 레위기 12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전혀 안 나옵니다.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생기는 거죠. 자, 피를 많이 흘린 산모는 죽음과 밀접한 상태가 됐다 그랬어요. 예. 산모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회복기. 요즘은 이제 조산원 같은데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먹을 것도 갖다 드리면서 이제 산모가 잘 쉬면서 이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여튼 쉼이 필요하듯이 쉴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지금 여기 성소 출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기 낳고 나서 일정 기간은 예배도 이제 생략하는 거죠. 교회 오는 거를 이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하기 전까지 보냅니다. 자, 이때 태어난 아기는 일단 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면역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출산한 엄마도 그런 거에 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아기 딱 낳자마자 찾아가면 이제 오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예. 또 아기도 인큐베이터에 딱 넣어놓고 밖에서 보기만 한다든지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결의 기간을 하나님이 두게 하심으로 고대 사회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기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게 되면 정상 생활 환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정결법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배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100일째 100일잔치를 하잖아요. 100일째. 돌 때도 하지만 왜 그때 하느냐? 100일 전에 많이 죽었거든요. 옛날에 돌보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많이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100일까지 살아있으면 정말 축하해 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시기에
산모와 아기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교적인 그런 주술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멀리하게 하고 부정하다고 규정을 해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감염되기 쉬운 그런 성소에도 드나들지 않도록 성소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막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근데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배려, 이게 가장 와닿는 해석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있는데 산과라는 그 책이 있어요. 산과, 의대생들을 위한 산과. 여기 나오나요? 저 밑에 써 있죠? 저 책에 의하면 이 임신과 분만에 의해 변화됐던 몸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을 산욕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을 몇 주로 잡습니까? 6주. 그러니까 6주 동안은 이 뭔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주에다가 6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6, 7이 42. 42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40일하고 얼추 비슷하죠. 이 기간 동안에 여성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 배까지 평상시에는 없었던 적었던 그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수백 배까지 아기 낳을 때는 증가를 했다가 분만이 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 이제 연령대가 많이 들면 뭐가 와요? 갱년기가 오죠. 그런 일시적인 갱년기가 이 산모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들은 이제 원래로 돌아오게 되면서 혈압, 체온, 맥박 이것도 임신 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오로라는 로키아라는 영어로 된 오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짙은 적색에서 갈색, 노란색을 거쳐서 흰색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경이 돌아옵니다. 만일 이 부정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없었다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땠을까요? 여성은 일감이죠.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잖아요. 많이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고도 쉬는 기간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를 낳으면 어떨까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오히려 더 구박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2배의 기간을 더 주셨죠. 그래서 여성의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같이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출산한 산모의 몸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기간을 두셨습니다. 과거 시집살이가 심한 집안에 들어간 며느리들은 아기를 낳고도 밭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와요? 후유증, 산후 후유증이 오죠. 막 무릎이 시리고 이렇게 막 찬바람이 숭숭 몸으로 들어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도 출산을 하게 되면 뭐를 줍니까? 출산 휴가를 주죠. 요즘은 남자도 주더라고요. 아빠도. 아빠한테도 출산 휴가, 공동 육아를 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정결규례라는 제도 속에서 출산한 이 여성이 충분한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장치를 정결규례에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 느껴지시죠? 네.
자, 두 번째는 아기에게 할례할 가장 적합한 때를 주신 배려입니다.